해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그때의 순종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한 사람들 있죠. 뭐 베프라고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정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 우정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네, 참 그러기 싫은데 그런 걸 주변에 많이 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러기 싫은데 나와 다른 의견 때문에 다른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함께 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딱 오면 하필 그때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너에게 주는 십자가이니 너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순종도 하기 싫고 듣기도 싫은, 하기 싫은 일을 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상적인 말이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그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이 살아나고 기독교의 역사가 바뀐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스데반 이야기 아시죠? 사도들이 기도에 말씀 전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은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됨으로써 너희는 행정적인 걸 보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세운 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은 모두 아십니다. 그와는 반대로 돌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당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이외에도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여 그 빛 가운데 엎드려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눈이 멀게 되어 그때의 눈이 먼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 사도행전 오늘 9장 10절부터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때라는 단어를 보면서 지금 아나니아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는 모습은요, 뭔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뭔가 아나니아가 그때 마침 거기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처럼 말씀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아나니아야라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던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울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예요.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 의해 다메섹으로 인도받을 때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난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방황하고 눈이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일 때에 그때에 아나니아를 부른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너를 통해 이루어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때를 생각해 보면 종이야 너 그때 그렇게 해야 돼. 너 이때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마음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는요 참 순종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생각보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필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그때라고 딱 하나님께 지목하시면 우리는 반대로 주님 왜 나는 이때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때에 주님? 왜 이때에 내가? 라고 이렇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저기 가면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환상 중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기도한 가운데에 손을 얹었다라는 것을 봤다 아나니아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나니아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기도를 지금 말해준 거예요. 사울이 환상 본 것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해준 거예요. 아나니아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야, 뭐예요? 가라는 거죠.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 저기 예루살렘에 있어서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그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했던 사람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도 가기 싫은 거야. 왜? 가서 안수를 하게 되면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아나니아를 앞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가서 사도 바울의 손을 얹어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신 대로 한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 왜 저 사람을 너가 왜 축복하느냐? 왜 저 사람을 도와주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도 너는 가야 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거든. 너 아니 순종하고 가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안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평안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과 똑같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답은 하나입니다. 순종이라는 답이에요.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지만 순종은 그 갈등을 해소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순종은 변하여 복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너 가라, 그때에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더라도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결국에 인간의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간다면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순종하게 됩니다. 복종이 아닌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의 사울의 마음 가운데 눈 가운데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세계 방방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그때에 하기 싫었던 주님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때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또한 사도 바울을 말미암아 이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어느 말씀이라도 순종함으로 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선배님을 통하여 장로님과 권사님을 이렇게 초청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서는 모든 분들이 믿음이 엄청나게 커서 여러분 앞에 서는 건 아니에요. 부족한 모습도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